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밀은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교회 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담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장숙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행한 죄 용서하옵소서. 긴 코로나로 주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함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 상황을 통해 송월 가족들을 위해 서로가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다 함께 찬양 1000번을 불러도 부르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성도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믿음의 생활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연합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년과는 다른 그러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는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비난을 받는 교회가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 세상 속의 교회와 교회 속의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세상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또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깊은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 연합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함께 기도하며 비전을 품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의 온전함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 씨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영적 온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욥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늘 우리는 대립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숨을 쉬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강도가 정별하지 않을 때, 또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서 매를 맞거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때론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악인이 누구보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역시 고난과 고통 속에 살 수 있음을 성도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며 심판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이 아니면 하늘에서든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에 굽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도록 친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의 오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체념하는 이 땅의 불합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너무 단순하게 적용해서 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언뜻 보면 옳은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심지어 말씀대로 살겠다고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불가능의 시대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여 원자력 연구가인 정근모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숙제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MIT와 뉴욕 공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만성 신장염을 알고 있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몹시 고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신장까지 이식해 주었지만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더욱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 아들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말로 그 아들 때문에 정근모 박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정근모 박사는 신앙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전과는 달리 그 말씀 속에서 칼날과 같은 것들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정근모 박사의 가슴에서는 원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했지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우리 주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아들은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눈이 열리면서 말씀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 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었구나. 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눈에서는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정근모 박사는 비로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와 구원을 보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현재 내 모습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는 언제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이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무서운 전염병과 두려운 세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의 비밀도 그냥 묻어둔 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살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생기고 삶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니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고 후손까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일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면서 답답함이 생기고 심지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도우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둥지에 내려놓고 또 그 위에 날카로운 돌들을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과 진흙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깃털과 짚들로 둥지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에서 부화한 새끼 독수리들은 부드러운 둥지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기 시작하면 어미는 그 둥지 안에 있던 가장 부드러운 깃털부터 걷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깃털을 걷어내고 나면 부드러운 짚을 거저다가 물어다 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 둥지에 진흙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조금 더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진흙까지 물어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날카로운 돌과 가시밖에 없는 둥지에서 새끼들은 아프고 불편한 몸을 비틀며 용을 쓰게 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어다가 창공 높이 올라 아래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새끼 독수리들은 날기 위해 힘껏 날개짓을 하지만 힘이 없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독수리를 다시 입에 물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공에서 또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고 다시 둥지에 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날카로운 돌과 또한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불편해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나면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를 물어다가 공중에서 던지고 떨어지면 또 받아 올리는 그런 중에 새끼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에 길들여지면 야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역사가 던져주는 고기에 길들여진 사자는 야성을 상실하고 사역사의 발자국 소리에만 길을 세우는 사자의 얼굴을 한 강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은 안진뱅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칭찬하는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귀는 내 자신의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과 세속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서 완벽한 영적 인물로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련이요 역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의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경건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가 없이 지내면서 지극히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돈이 전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 되니까. 그러한 자만과 독단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교만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해 너무 당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혹은 감싸 안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하거나 판단하기 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셔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형통을 누리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들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경험으로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다스리심을 의심하며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부유하여지고 높아지는 것조차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불안정하고 위험 속에서 언제라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소리와 혹은 포성이 없어도 전쟁보다 더 위험한 순간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불평과 불안 속에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원망과 비난을 가슴에 들고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하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일하시며 역사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월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봉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힘내어 견디어 오늘 주일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회복하심이 삶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로 맞게 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송월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화성찬송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과 관점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환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